새 영을 주시리라 여섯 번째 아둘람의 초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동양 철학 장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용지용. 쓸모없는 것이 도리어 쓸모 있는 것이 될 것이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헐고 오래되고 흠있고 쓸모없다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사실은 그것은 쓸모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소요유라고 하는 원문에 보면 한 숲속에 나무들이 함께 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숲을 이룰 때 처음에 자라는 묘목에서부터 그 숲이 큰 숲으로 자라게 됐습니다. 그 중에 가죽나무가 있는데 이 가죽나무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 줄기가 울퉁불퉁합니다. 곱게 자라지 못합니다. 가지는 뒤틀려 있고요, 목재로 도저히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는 것이 가죽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요, 한 달에 10cm씩 자라는 키가 큰 나무도 있었습니다. 굵은 나무도 있었습니다. 열매도 많이 맺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가 얘기합니다. 이 숲의 주인은 나지. 내가 이렇게 높이 자랐는데. 하지만 그 숲에 찾아온 나무꾼은 가장 먼저 그 가장 높이 자란 나무를 베어버리죠. 굵은 나무가 얘기합니다. 키만 크면 뭐해? 튼튼해야지, 굵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 숲을 지키지. 이 숲의 주인은 나야 라고 생각하는 몸통이 두꺼운 큰 나무, 그 다음 벌목을 하러 온 그 벌목쟁이도 오자마자 그 몸이 두꺼운 튼튼해 보이는 그 나무를 베어가죠. 그 다음에 키 큰 나무, 그 다음에 굵은 나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 등등, 자기가 힘이 세고 자기가 굵고 자기가 키가 크다고 해서 그 숲의 주인이요, 자기가 왕이라 얘기했지만 그 나무들은요, 벌목하러 온 사람들, 나무꾼들이 다 베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은 것은요, 이 가죽나무밖에 없습니다. 그 가죽나무는 벌목하러 온 사람들, 나무꾼이 보기에는 쓸모없는 나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숲을 마지막까지 지킨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가장 쓸모없어 보였던, 그래서 베어가지 않았던 그 가죽나무가 그 숲의 초심을 품고 진짜 그 숲의 주인처럼 그 숲을 지키게 되지요. 그러면서 장자는 무용지용이란 말을 합니다. 쓸모없는 것이 끝내는 쓸모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쓸모없어 보이지만 끝내 자리를 지키고 초심을 지켜내더니 마침내 구원과 회복을 이뤄내는 이 가죽나무와 같은 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둘람 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아둘람 굴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절 앞부분에 보니까 환난당하고 빚져서 고통당하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곳에 있더라.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억울하게 도망자가 된 사람들이 모인 곳, 장자의 소요유에서 나오는 가죽나무처럼 쓸모없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둘람이더라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이세의 형들을 다 제치고 왕이 됐죠. 그리고 블레셋 싸움 속에 자기보다 얼마나 더 큰 그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사울하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1000명의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10,00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의 영웅이 된 자이니 그를 왕으로 삼자라고 하는 함성을 외치지요. 그렇게 국민적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곳에 쓸모 있는 자로 아둘람 굴에 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22장인데 그 앞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그런 국민들의 이야기, 백성들의 함성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질투가 많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요,
그 안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사람들로 인기가 없고 지지를 받는 그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궁을 떠나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친 곳이 원수의 나라였던 가드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드 왕 아기스 앞에 섭니다. 그렇게 아기스 앞에 섰는데 그 다윗을 본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 왕이 아니던가.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찬양을 받았던, 이제 곧 다윗 왕으로 추앙을 받을 그 자가 아닌가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경계합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죠. 제 아무리 모함을 받아 원수가 되는 나라에 몸을 피하려 왔을지라도 그곳에 다윗에 대한 신상 정보가 다 알려져서 그 다윗은 그 나라의 영웅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나라에는 스파이처럼 왔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해가 될지 모른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왕과 신하들이 나눴다라는 얘기를 다윗이 들은다면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들 앞에서 껄끄러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끌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더라. 문을 손으로 긁는 사람들, 침을 흘리는데 그 침이 수염을 적셔서 밑으로 뚝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모양이 어떤 모양입니까? 성경도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친 척 하더라. 미치광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드 왕에게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죠. 목숨을 살기 위해서 다윗은 그 앞에서 수치스럽지만 미친 척을 하고 목숨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바로 아둘람입니다. 다윗도 아둘람까지는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도망자가 되었지만 그래도 왕으로 기름 부은 받은 자인데 내가 이렇게 소생 불가능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쓸모없이 취급받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둘람까지 가면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 침까지 흘리고 벽에 글씨까지 쓰면서 미친 척하며 살아남으려고 했던 자였죠. 그런 자신을 돌아보며 다윗이 그 가드 땅을 벗어나서 아둘람 굴레에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엄청난 자괴감에 빠지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좌절과 절망과 무력감과 비참함을 느끼면서 아둘람 굴에 갔겠죠. 쓸모있는 자로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자기 영광 다 내려놓고 권세와 위세, 명예와 자랑 다 버리고 가게 된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있는 자가 된 것처럼 다윗은 당당했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자가 되어서 환난당하고 빚져있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아둘람 굴에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바로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들 초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바로 아둘람 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첫 마음, 초심이 시작되는 곳은 아둘람 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다른 거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어디십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단에서부터 여러분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말씀의 풀이와 해석이 대단해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서 성경을 이렇게 풀이했더니 사람들이 야, 너 대단하다, 너 그리스도인이 된 게 그것 때문이구나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요, 여러분이 가장 초라할 때였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여러분은 쓸데없어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은 다른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믿는 자로
세움 받으셨죠. 여러분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선택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찾으실 때 사사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시죠. 거기서 이새는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명만 데리고 옵니다. 그 7명 너무 훌륭했습니다. 뛰어난 자였고요,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입니다. 우선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제외하고 7명 형들 가운데 왕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사사였던 사무엘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눈을 가지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쓸모있는 자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7명 아들이 전부인가? 아니요, 여기 한 명 더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이새는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새가 다윗을 얘기할 때 성경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아이는요 사람을 다스리고 국가를 운영하고 원수와 대적과 싸울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쓸모있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달리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부름받을 때 다윗이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보시는 말씀대로 광야였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부름받았던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출발은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먼 곳에서 형들은 이제 곧 왕이 될 줄 모르는 그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혼자 그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먼 곳에서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무엘이 너를 찾는다. 아버지가 너를 찾는다.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나 같은 걸 왜? 난 여기서 양을 치는 게 더 편한데 하면서도 그 마음에 소망과 희망이 있지 않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겪을 때 그에게 군대를 보내시거나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그 앞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둘람에 그를 보내십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그곳 아둘람에서 다시 시작해라. 가장 척박하고 괴롭고 힘들었던, 그러나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바로 그곳, 그 광야에서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아둘람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로 새해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광야로 부르십니까? 아둘람 굴로 부르십니까? 하나님, 제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험한 곳으로 가라 하십니까? 다시 손해보고 다시 억울하고 다시 고난받았던 왜 그때로 가라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곳에 가서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꽃을 피웠던 그때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쓸모없이 느껴졌던 바로 그곳, 별 볼 일 없어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셨고요,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초심을 회복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을 다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만의 아둘람으로 돌아가 초심을 회복하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둘람에서 새롭게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가장 힘든 곳으로 가서 환대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환대를 받고 또한 가장 모이기 어려운 곳에서 교회를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에 한국 리서치가 2025년 종교인 인식조사를 발표했는데 기독교는 3대 종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가운데 호감도가 제일 떨어졌습니다. 불교와 천주교보다 배로 차이가 날 정도로 호감도가 떨어졌습니다. 비호감도는요,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6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야, 잘 됐다, 이게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는 안 돼,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야, 너희들은 희망이 없어 라고 할 때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 쓰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하고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정말 제대로 회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영적인 결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사용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도 여기가 끝인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제 더 살 이유가 없구나, 정말 이제 더 이상은 어려운가?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침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할 때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야, 다윗도 끝났다. 얘 다윗 왕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다. 우리가 만만이라고 불렀는데 이거 다 취소다. 다윗 저렇게 다른 나라 왕 앞에서 침 흘리고 미친 척 하는데 저렇게 해서 목숨이라도 살려고 하니 구차해 보이는구나. 부끄럽다. 수치를 당하고 비참함을 당하고 절망을 당하면서 사람들은 다윗에게 희망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아둘람 굴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비참한 사람이 됐습니다, 저도 안 됩니다, 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스스로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아둘람 굴에서 소망을 주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미친 척하는 것으로 가드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빠져나왔습니다. 왕으로 부름받았던 다윗이 수치와 절망스러운 경험을 하면서 이제 모든 인생 다 포기하고 그저 아둘람 굴에서 나도 빚진 자 원통한 자처럼 살아야겠다 하고 그곳에 갔지요. 다윗이 그 안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자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 포기했죠. 나 소망 없어, 쓰레기통과 같은 존재야 라고 그곳에 갔는데 그 소식을 듣고 누가 아둘람 굴에 찾아가 다윗을 위로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의 사람들, 가족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높은 보좌에 앉을 때는요, 누구 하나 가족이 그를 찾아가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습니다.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그 가운데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가족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주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지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거지들과 죄인들과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인 아둘람 굴에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족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에 갑니다. 내 아들이 그곳에 있다, 내 형제가 그곳에서 모든 인생 절망 가운데 아둘람 굴에 갔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들은 다윗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아둘람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가장 힘들고 괴로운 곳에서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호감도 최악입니다. 사회적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교회가 오히려 초심을 찾을 수 있다 믿습니다. 저는 20년 목회했습니다. 어려움 속에 목회하고 교회가 아주 힘든, 그래서 모함도 받고 공격도 받고
비난도 받았던 목회지도 있었습니다. 목회를 그만둘까? 제 영적인 아둘람 구로 찾아갔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성도님들이셨습니다. 이제 아둘람 굴에 가서 내 인생 그저 쓸모없는 자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가족과 같은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성도님이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제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기서 저는 환대받았고요, 동시에 환대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다윗도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지만 그의 가족으로부터 뜻하지 않는 환대를 받으며 회복되고 치유되지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본인 결혼식 때 누가 왔는지 아무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사진 보고 누가 왔는지 확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 때 찾아왔던 모든 분들, 본인을 안아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줬던 그 한 분 한 분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바로 아둘람 굴이 그런 환대의 능력을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인생의 나락 속에서도 가족의 환대를 받고 회복된 영성으로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쓸모없는 자가 되었다고 포기하고 한탄하며 아둘람 굴에 왔던 다윗이 가족의 그 헌신적이고 사랑 넘치는 환대 속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지요. 그 후에 다시 그가 받았던 사랑, 그가 받았던 은혜를요 옆에 그냥 쌓아두지 않고요,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에게 똑같이 환대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랬더니 2절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들이 다윗에게 모이기 시작했고요,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고 400명 가량의 공동체로 그들이 한 식구로 나아가더라. 교회는요 이렇게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돈과 조직이 있는 곳, 가장 좋은 땅에 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 빚진 자, 쓸모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그곳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에 계신다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족을 보내실 것입니다. 여기서의 가족은 혈육의 가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환대할 진짜 가족을 여러분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여러분의 환대와 은혜를 옆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시고 버리시고 베푸십시오. 그럼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는요 환난당하고 병들고 원통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아둘람의 초심으로 세영이 이끄는 한 해를 더욱더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